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육신대로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마약 먹고 살고 도둑질하고 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또 포함은 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분, 우리 생각, 감정, 의지의 소울, 혼적인 부분, 또 우리의 바디, 이런 몸, 육체적인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분으로 나누면은 영과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말할 때 그런 육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육체. 그래서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자원을 따라서 내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땡기는 대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옛 습관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패턴을 육신적인 삶이다라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항상 악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적에는 근사하고 아주 고상하고 클래식 음악하고 예술 뭐 별의별 아주 근사한 것들이 다 이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볼 때에 야, 이렇게 아름답고 근사한 걸 왜 다 버리라는 얘기냐? 이게 좋은 건데, 품이 있고 고상하고 멋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머리도 비우고 감정도 비우고 능력도 비우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로봇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시고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이제 불로 세례받듯이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에서 우리 생각이 쓰임받고 우리의 감정이 쓰임받고 우리의 능력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으면 무슨 하다못해 이 컵을 드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 없으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다 나름대로 각자 이 능력이 있고 우리도 생각 없이 살면 그나마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글씨도 못 읽는다. 그런 주의를 하기 어렵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 능력의 파워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나 만족, 나 중심, 내 유익, 항상 이런 것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 파워가 나에게서부터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이 모든 강력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내가 뭔가를 생각해도 옛날에는 내 생각 안에서 해결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기 원하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동 주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펴라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는데 손이 막 가가지고 나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걸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쓴 거예요. 여기에는 그들의 문화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어떤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기적 중심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예수님의 나심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났나 이런 것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입장,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해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제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삶의 백그라운드와 모든 공부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읽은 예화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짜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러게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를 위해서 먼저 할 것은 우리 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나 자신의 유익과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을 얻을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정말 살고 싶다, 이렇게 소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는 내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최선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다가 이제는 방법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보니까 교회만 해방하더라. 내 능력으로 해보니까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될 때는 푹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완전히 느낌으로 하더라. 그 다음에 지적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라. 이거 아니구나, 이게 의미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능력이 있은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항복한 심령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능력과 방법에 있어서도 그분의 손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목적도 그분의 목적, 방법도 그분의 방법, 능력도 그분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 완전히 다스림 받는 상태. 그래서 술 취하는 거와 비교하잖아요. 술을 취하면 완전히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술이 이끄는 대로, 그런 것처럼 완전히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 영에 속한 상태, 성령이 운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신비한 경험도 아니고 이상한 느낌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는 냉철하면서도 가슴은 뜨겁고 그러면서 파워는 강력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좋은 신앙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또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고집스럽게 살기를 원치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그 그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고기가 죄라고 생각하면 그물이 망이 커요.
큰 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큰 고기가 잡혀요. 그물 망이 점점 좁아지면은 작은 고기도 다 잡혀요. 더 좁아지면은 이제는 피라미 같은 것도 다 잡혀요. 나중에는 헝겊 같은 것으로 잡으면은 먼지까지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괜찮고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물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큰 죄, 무슨 도둑질하고 남한테 해끼치고 이런 거 아니면은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물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점점 깊이 보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면서 죄악들을 발견하고, 나는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악함이 있고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네. 그걸 놓고 막 씨름하면서 회개하면서 비참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다. 그럼 한동안 괜찮은데 또 보니까 그물이 또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빛이 환하게 비춰졌을 때 티눈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거룩해 갈수록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며, 점점 거룩해 갈수록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구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옛 모습이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혹시 양파 껍질처럼, 양파 껍질 얘기를 가끔 제가 하거든요. 양파 껍질 벗기면은 꼭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벗겨봐요. 그래도 내가 겉으로 들어온 것 좀 모난 것만 다 제거하면 그래도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또 죄가 있고 또 왜곡돼 있고 또 왜곡돼 있고 계속 그래요. 또 벗겨요. 또 벗기고 나중에 뭐가 있겠지 보니까 다 까보니까 양파 껍질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껍질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이미 진정한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타락 이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근사한 것이 껍질만 있지, 근사하게 포장만 되어 있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 벗겨보면 발견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리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 그 말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사람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래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기대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믿지도 않아요. 오직 믿을 이는 예수밖에 없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나 때문에, 또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것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요. 이제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자꾸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뭐가 자꾸 있는 줄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몸은 멸하였으나 아직 죄의 세력은, 강력한 세력은 이미 끊어졌는데 혼이 남아서 혼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혼이라고 할 때 무슨 다른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옛 생명.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성숙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움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청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에 목회로 굳이 따지면은 40살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 못하면은 그게 목회야?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목회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당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냥 감정적인 충만함과 마치 뭔가 헌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적에 마치 내가 하늘이라 별이라도 딸 것 같은 그런 거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면서 이 엄청난 설교를 하는데 조는 사람은 뭐야? 저 사람들은 이 엄청난 내가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이 자료 내가 좋았던 모든 책에서 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이해를 못하네. 이 수준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참 말씀을 전하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마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전도사님 설교는 좀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어려워. 목사님도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전 설교를 보니까 다 쓰레기예요. 들을 가치가 없는 하나도 없는, 다 찢어버렸어요. 이건 설교도 아니다.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품이 있다고 생각했던 설교가 이거는 살리는 설교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설교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책에서 봤던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 이건 쓰레기다. 쫙 찢어버리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런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이게 과정이죠. 과정. 그럼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앞에 늘 겸손하는 거예요. 준비할 때도 겸손하고 전할 때도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못해요. 설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구나. 이게 점점 자라가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혼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칫 일을 추구해요. 뭐 열심히 하는 것, 어떤 행동 자체를 마치 내가 신앙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워커홀릭이 돼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성취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 알아요. 이런 이 엄청난 것을 이뤄놓은 이 나를 봐라, 그리고 흐뭇해하거나, 꼭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내가 뭔가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실 더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잠잠히 있음으로 너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대신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그래요. 능력 있는 부인, 능력 있는 남편이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더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눈빛 하나만 봐도, 뭐 특별히 일을 안 해도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지, 얼마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많은 일을 했는데 당신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업적을 해왔는데 내가 이 가정은 누가 해? 뭔 누가 해? 수고 많으셨어요. 그게 다예요. 수고 많으셨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존재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육에 속할 때, 영적으로 어린다는 표현도 되고요, 또 육에 속한 크리스찬, 또 혼적인 크리스찬일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급해요. 기도해도 급하고 뭔가 해도 왜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인내의 한계, 그 다음에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탄식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갑자기 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따라서 기분이 막 좋아졌다가 변화가 기분이 팍 가라앉았다가 업 다운을 막 하는 거예요. 생각에 치중하거나 어떤 감정, 그때그때 느낌에 출근하거나 내 능력에 맞게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고, 내 감정을 넘어서서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능력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분이 명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홍해 앞에서도 당당히 서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홍해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탁월하기 때문에 나중에 리더십 잘 못한다고 뭐라고 이드로한테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가느냐, 지치기만 하지. 이렇게 해라. 차라리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보다 더 나은 거예요.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능력에서. 그러니까 금방 접수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배우고. 모세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남다른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영적인 크리스찬 또 육신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계속 다룰 적에 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적인 이런 부분이 우리를 치중할 적에 위험은 뭐냐면 영이 억압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모든 것이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가. 내 감정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해 안 되면 난 답답해.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이 필터로 더 이상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여긴 간신히 통과됐어요. 그런데 싫어. 이 감정, 자존심이 박상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여기 필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어떤 필터가 있냐면 능력이라는 필터가 또 있어요. 난 능력이 안 되는데. 필터를 딱 해가지고 결국 열매가 안 나와버려요. 엄청난 그 성령의 흐름, 열매 맺을 원천이 쫙 오다가 생각에서, 감정에서, 능력에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실핏줄 같은 능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필터가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엄청난 자원이 팍팍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제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해요. 또 이런 삶의 그 위험은 뭐냐면 이전에 안 믿었던 그 몸의 그 세력을 몸의 상태로 이렇게 후퇴할 수 있어요. 육체의 정욕으로 후퇴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좌절해버리거나, 또 뭐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은 시기하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이거든요. 이쪽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우리 안에서 육체적인 정욕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는 우리 생각과 육체를 통해서 역사해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 생각을 정신 차려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감정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니니까, 영에 의해서 완전히 다스림 받지 않냐고,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 또 착 치우쳐가지고 또 종노릇해요. 한참 그러다가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도왔다가 또 종노릇하고, 항상 열려 있어요. 마귀 쪽이 항상 열려 있어요. 마귀가 언제든지 역사해도 대책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죄의 세력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냐면요, 그 초신자나 아예 믿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별로 교회를 해를 안기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위험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뜻도 몰라요. 그리고 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빡 상하잖아요. 그러면 다 틀어버려요. 자기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해방해버리고 무리를 지어서 나가거나 막 싸움시켜버려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자기 느낌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면은 교회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무능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삶의 패턴에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죠. 아예 세속적이었다가 육적인 크리스찬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2단계는 빨리 벗어나라.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어저께 역임의 법칙, 드림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 주의 몸은 멸했다. 세상에 대해서 멸했다. 나는 죽은 사람으로 확실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다스림 받은 것만 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항복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 여기서 말하는 아까 생명은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경험, 이런 능력, 이것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의 요구와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어떻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방해가 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원수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이룰 것이요, 이 목숨을 생존 본능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육체적인 어떤 본능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내 나름대로 추구하고 영위하려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으면 네가 진짜 얻게 되고, 진짜 생명을 얻게 되고, 진짜 삶이 뭔지, 행복이 뭔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리마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하노라, 그리마옵소서, 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차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부인해버리는 똑같은 마음이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정인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울고 매달릴 때 왜 울면서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자기 연민, 자기 사랑, 고통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로부터의 그 후퇴,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또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때로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사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돼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때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해야 할 때 근사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 안전하게 두들기면서 나가다가 결국은 못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을 잃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잃고 열매 맺는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롯의 처 아깝잖아요. 어휴, 저 재산, 저 집, 어이구 아깝다. 내가 저거 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저거 보려고 내가 20년을 노력했는데 불타. 어이구,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 어느 것도 그리스도 말고는 다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고, 아끼는 것, 이거는 안 되는데 그것이 있으면 결국은 그거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세요. 스스로 못 내려놓으면요 강제로 뺏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마침내 그것까지도 다 제거하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 스스로 안 하면 강제로라도 하십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방법에나 능력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리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이제는 처음에 일단 첫 단계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다시 합쳐져야 돼요.
분리란 말은 이게 영적인 것인지 이 육신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양쪽의 날이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혼, 그죠? 영과 바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어떻게 쪼개는 거예요. 영과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들, 생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요. 그러니까 아프지요. 내 의가 그나마 다 깨져버리죠.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 받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혼적인 부분은 어찌 보면 중립이에요. 죄의 세력이 다스리고 자기 만족이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림 받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이제는 다시 지성수와 성수가 휘장이 쫙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의지를 다스리니까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영이 우리의 모든 걸, 성령이 우리 모든 걸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대로 우리 모든 바디까지라도 나중에는 이제 우리 생각, 감정, 이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몸까지도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여튼 걸어다니는 걸 통해서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도 다스리고 혼적인 부분도 다스리고 우리의 몸뚱아리, 바디까지도 다 다스려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정말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보석 같겠어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보석 같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럴 때 방해되는 옛 모습, 옛 습관, 옛 자아, 시기, 질투 이전의 모든 것들을 그러기에 어떻게 죽은 것으로 여기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 아픔의 과정은 있고요,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고 내려놓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또 올라가요. 점점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 참 영광스럽고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런 인생,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